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금주 한 주간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멜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시글락이라는 살고 있는 자기 지역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 600명과 함께 가서 아멜렉을 무찌르고 자기 가족들과 모든 재산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그 전리품이 너무 많으니까 유대에 있는 다윗의 친구들에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있었는데 이 한 군인이 다윗의 투구와 이런 걸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세 아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조명해주고 비춰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를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자들로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왕과 세 아들과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정말 슬피 울며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다윗의 행동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장수들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세를 이끌고 앞장섰던 이 장수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슬피 울고 금식해야 될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한호해야 된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제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신하들과 그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들의 쥐처럼 이 산 저 산을 숨어 다니면서 그 초죽음 상태잖아요. 그런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싶어서 지금은 블레셋으로 망명해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부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탈북자들 그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탈북자들 중에 뭐 김길선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기자 출신, FX간의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통일되면 내가 김정은이 찾아가 가지고 배를 갈라 가지고 간을 꺼내서 씹어 먹어버릴 거라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친구들이 거기 있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거기 있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탈북자들처럼 다윗이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국 땅에서도 살지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이방왕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부역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러면, 야,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한호해야 할 자리지 울며 금식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부어야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권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로 골리앗 장군에게 패해서 왕권도 위태롭고, 그때도 자기가 골리앗을 못 저르고 사울 왕권을 세워줬고,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리고 악기가 들려서 막 궁궐 안에서 소리 지르고 미친놈처럼 살아갈 때 자기가 풍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 악기를 물리쳐줘서 온 정신으로 정말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토끼머리 했던 이 사람, 저주받은 것이라고 막 그래야죠. 그리고 그 밑에서 부역하는 장수들, 왕이 잘못 명령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살려고, 이 친구들이 자기 뱃을 얻으려고, 자기가 좀 더 권세 부리려고 거기에 부역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녔던 그 장수들, 저주받았다고 막 소리쳐야 돼요. 잘 죽었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바보처럼, 좀 모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리 봤더니요, 14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더라고.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금 다윗에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세 아들과 이스라엘의 군인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이 소식을 전해준 이 아멜렉 군인이에요. 아멜렉 군인인데 블레셋에 가서 군인으로 활동했던 거죠. 이 사람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사울이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투구와 이 증거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을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사울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이라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직무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무를 존중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다윗이 이렇게 정말 원수도 상원수고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왕과 그 신하들, 그래서 고국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 자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나 이리 봤더니 사울이라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는 존중히 여기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이방 사람들이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울며 금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게요, 우리 주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걸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니까 마가복음 14장 67절에 이하로 보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71절에 가면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당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이리 물으니까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딴 놈의 자식, 지옥 갈 놈의 자식, 나 모른다 이 말이죠. 그거 맹세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의리가 어디 있고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마지막에는 그 지옥갈로 모른다고 이리 말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리 봤더니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거,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뭐 제자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직무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신 직무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 죽었다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과 고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하나님이 직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의시되라고 세워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이 직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이번에 다 당선됐잖아요. 국회의원에 이제 취임하니까 다 하한을 보냈더라고. 근데 하한을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지만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뭐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윤석열이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무, 내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무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무를 주었고 또한 내 주변 분들에게 직무를 주었는데 나는 그
직무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등한시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직무를 존중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